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고 중에 이제 말씀 나눔 예배라는 게 있는데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직원회 때 한번 시행해 보자고 결의를 했는데요. 11월 28일이었던가요? 이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28일.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배는 이제 보통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은 듣는 예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한 사람이 대언을 하는 거죠. 제 대신 전하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람은 한 사람이 잘 준비하면 됩니다. 설교자가 잘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만, 내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만 하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씀 나눔 예배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날 우리가 이렇게 의자를 다 갖다 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장소도 그렇고 또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말을 하고 또 모두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선생님 앉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방해가 되니까. 네. 모두가 말을 하고 모두가 듣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하려면 당연히 모두가 준비를 해와야 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저 그 시간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 부담이 있는 예배이기도 해요. 앞서 봤던 그런 예배는 설교자만 혼자 잘 준비하면은 차질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두가 준비를 잘 해올수록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만, 나 하나쯤은 준비 안 해도 되겠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준비하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모님 좀 도와주실까요? 저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좀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이 보이세요? 뭐같이 생겼나요? 이 약봉투처럼 생겼죠?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셔가지고 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약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약은 언제 드시고 또 이게 무슨 약이고 그런 걸 설명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봉투에 보면 이제 원래는 내복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내복약이 뭔지 몰라서 내복을 약으로 먹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약이라고 써봤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것에 이제 적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 안식일 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말씀 나눔 예배는 한 달 정도 후에 하지만, 사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하시면은 굉장히 낯설고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좀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안식일에 오실 때, 물론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꼭 여러분 자신과 약속하시고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으실 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정말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 같다,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깝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나눠드린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를 한번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수 있다면 그 성경절을 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장절만 적으셔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이 특별히 내 마음에 남았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요즘 고민이 되고 마음이 지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다.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선택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었다. 아니면 그 말씀이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익숙해서 골랐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밑에다가 함께 메모를 해오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읽으시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시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6장, 7장을 읽잖아요. 그 중에서 한 절입니다. 한 절. 그것을 한번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연습하는 의미로 그것을 한번 메모를 해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볼 것입니다. 해오셨는지. 물론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하면은 11월 첫째죠. 그렇죠? 그 7일, 14일, 21일. 그럼 이제 3번은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일에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골라온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런 예배를 좀 할까 합니다. 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약봉투에 보시면 제가 작은 글씨로 밑에다가 성경절 하나를 넣어놨어요. 물론 오늘 드린 주보에도 그 말씀을 제가 넣어놨는데,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픈 병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칠 때, 나를 고치실 때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심이 되거나 혹은 여러분의 몸이 아프시거나 뭔가 고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성경을 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실까요?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고치시는 그 말씀이 남을 고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약이 되었던 그 말씀이 남에게 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나를 위해서도 읽으시고 또 남을 위해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가면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 철암교회 교우님들에게 약이 되는 그 말씀을 꼭 보여주시기를 저도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연구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우리가 읽고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화면에 지금 20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18절부터 함께 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앞절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면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12명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제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은밀한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 말은 특별히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앞서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뭘 할 것임을 아신 거예요? 자기를 팔 것을 아신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를 팔 제자도 같이 세종예식에 참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8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뭘 응하게 하려는 거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와 같이 떡을 먹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 근데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비록 알지만 나를 팔 사람도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한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19절에 대해서 좀 보실게요. 한 제자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은 사실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사실을 나머지 11제자도 알게 되면 이제 기억을 하겠죠. 아 맞아.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었지. 그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럼 그때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겠네 하고서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신 의도. 20절에 보면 잠깐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하시던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16절에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내가 보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있는 제자들이겠죠? 왜냐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전하라고 하실 거니까요.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보시면 이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 말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누구를 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자,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 이야기와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로 엮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 좀 읽어볼 텐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년이 이대로 전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으로가 너머짓을 하려 하는 말씀하신 자는 의지 말하라니. 예, 일단 여기까지 좀 읽고 그 뒤에 또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음이 어떠셨대요? 괴로우셨대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왜 괴로우셨냐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을 이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죠. 이제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팔 것이다 한 명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과연 그 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쏠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일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일까? 이제 그것을 서로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한테 묻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이 뒤에 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한 제자가 나와요. 이 표현이 여기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요한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특별히 쓰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가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식탁에서 앉는 게 아니라.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도 궁금한 거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자기는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그게 궁금해서 저 예수님 옆에 있는 요한이라면 좀 알겠지 하고서는 요한에게 머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그 한 사람이 누구야? 얘기 좀 해봐. 이제 그 장면까지가 24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볼게요. 25절을 화면으로 보시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죠. 주여 누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물어보니까 이제 요한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제 내가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적셔가지고 누굴 줄 건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한 그 한 사람이야. 요한에게 얘기하시고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떡을? 유다한테 주셨죠. 네. 27절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살펴봤죠. 오늘은 뭐 특별히 더 보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을 이제 사탄이 장악을 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더 굳게 결심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결심하게 만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을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제 29절을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이제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추측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나름.
아마 유다가 돈 맡은 사람이니까 이제 6월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좀 사와라. 뭐 그 얘기를 하신 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아마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뭘 줘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정답이 아니었죠. 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면서 이제 유다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러 나갔고 그때가 밤이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걸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물론 유다는 알고 있었죠. 유다는 자기가 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 본문뿐만 아니라 1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11절에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18절에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았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반대로 제자들은 어땠냐면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알았대요, 몰랐대요? 그 이미 몰랐어요. 12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 모르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죠.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라. 그렇죠? 누가 그 예수님을 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셨을 때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28절에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셨고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한 자리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한 분과 그리고 자기들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한 분이 모르고 있는 12명에게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걸 일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너희에게 이르러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네. 왜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대요? 믿게 하려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요. 야, 나는 몰랐는데 그분은 알고 계셨네. 내가 이분을 신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뭐 교회에 출석하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그것에 앞서서 그냥 본질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게 하시려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2주 동안 발 씻기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죠.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하다, 그렇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서로 계속해서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너희 마음을 교만이라는 죄가 더럽힐 텐데 그것을 서로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교만, 다시 말해 나를 예수님보다도 높게 여기는 이 정신은 참 우리 마음을 자주 더럽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씻어주시는 봉사를 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해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죠? 유다요. 예수께서 자신의 팔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야, 진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구나.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목적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나는 너의 마음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신뢰하는 대신에 아직도 너의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어서 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전지하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로도 돌아와라. 그것이 바로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라는 것을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유다의 교만이 어떻게 점점 커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대소망에 있는 글을 몇 가지 좀 넣어봤는데요. 여기 시대소망 7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제자들에게 몹시 존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그의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그들은 저희들에게 오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각이 가장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는 잘 있으려고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찔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배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보다 항상 옳다. 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을 무시했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왜 그렇게 교회 직원회를 하면 서로 싸우는가? 결국 본질은 그거거든요. 내 생각을 반대하는 사람은 못 참겠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신자들을 얽매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그 죄가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719쪽.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을 때에 유다는 불쾌하게 여겼다.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원을 만나셨을 때의 일인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조건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를 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는 어떻게 여겼대요? 불쾌했대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는 주님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였다. 이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신자들과 연결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될 만한 유능한 인물이 오려고 하는데 그걸 걷어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불쾌하고 막 답답하고 왜 그런 실수를 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다는 자기를 고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작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계획을 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원칙과 방법이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유다가 누구보다 더 현명하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보다도 더 현명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제 교만이 점점점 극에 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루스벨이 망한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 예수님도 나를 고문으로 여겨야 교회가 발전한다. 이거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그죠? 신해수만 720쪽입니다.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는 까닭은 그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는 구주로 하여금 그때부터 자기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다. 이제 그 망령의 끝이 여기서 나오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 예수님을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경고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저를 잘 대우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이제 따끔한 경고를 주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해왔던 거죠. 결국 유다의 이런 교만이 한마디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나보다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네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랬다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죠.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완전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이미 내가 너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유다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어. 내가 예수님보다 더 현명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교만으로 얼룩진 그의 마음은 결코 깨끗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했던 그 교훈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완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서도 씻겨져야 하는 그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 뻐기고 다니는 그런
정말 소위 속된 말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하는 그런 태도를 교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즐겨 따르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나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무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뭘 하냐 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해봤자 실패하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해보니까 성공하는 것을 아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 힘쓰겠죠. 어떤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펴고 있는가,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일을 아깝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차피 세상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나 미국의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시겠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경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능하고 힘 있는 권력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 이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저는 그걸 그냥 정책들을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난 경험이 많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돼 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를 무시하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투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부동산은 이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이나 어떤 학식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걸 거스르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은 그냥 헛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매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명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시어다. 예, 그 아래에 있는 말씀 26장 12절 말씀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누구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겠죠. 그것이 참으로 겸손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삶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지혜롭다고 칭찬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 가정도 교회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보다 그보다는 좀 미련해 보이고 능력도 없고 돈이나 학식이나 경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임을 우리는 미래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펴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